할렐루야.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을 보여주시며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일타강사, 한 번에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어 시험과 또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사람을 일타강사라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이 일타강사들은 유명한데요. 그래서 학원에서 선생님들보다,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일타 강사의 강의로 또 우리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인격과 신앙의 성숙보다는 정보만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기본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말씀으로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아픈 이들을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기적과 이적에 놀라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예수님의 행간에 숨겨진 내용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타 강사가 아니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모든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이었기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자 우리와 공감하시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분명히 계셨고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참 사람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기초, 우리 인생의 교과서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타강사, 정보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참 스승도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기적과 이적, 놀라운 일과 성공, 또 이 땅에서 잘 되기만 바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것, 말씀의 권위, 또 기도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을 배울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2절에 보면 그 가르침에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됨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권위가 있다고, 수요를 하며 마술하는 마술사의 가벼움이 아니라 그 속에는 참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능력의 핵심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회방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지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38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곧 말씀으로부터 권위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철저히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사단에게 시험받은 사건이 우리가 4장 처음에 나옵니다. 일요일 본문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은 처음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십자가 지심을 통해 가장 약함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사단에게 그 시험을 멈추라고, 질병에게 그 사람에게 떠나라고 말할 때 말씀의 능력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따라서 기적보다 언약이 더 큰 힘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 죄악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때 진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입을 막으시며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행동들, 오늘 본문에 병을 치료하셨구나, 귀신이 쫓았구나,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가 핵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주심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진짜 여러분과 저의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것,
또 부를 얻는 것, 성공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보다 크리스찬에게 주셨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견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이 삶의 기준, 성경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앞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열병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인데요. 그 행적들의 행간 42절에 보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42절에 예수님께서 가신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하여 그가 가신 곳,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가신 곳, 그곳은 바로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한적한 곳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표현되는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병고침과 축사, 곧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제하는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42절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바로 그 한적한 곳에서 하셨던 기도가 능력임을 누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어떤 성경보다 많은 기도의 내용, 기도의 다짐, 기도의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실행하고 기도로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아이가 귀신 들린 아버지,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아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의 마지막에 정리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이런 종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것. 여러분들에게 한적한 곳, 하나님을 만나고 집중할 그 장소에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데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가 바로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은 어떤지 못 어떤지 무시로 기도하며 때를 정해서도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든 것으로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타강사가 아니셨습니다. 정말 진정한 스승 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그 근본이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픔들 치유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아갑니다.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만남과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컴퓨터 시스템 때문에 자꾸 저장해 놓은 것들이 사라지는데요. 우리 함께 고단한 인생길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본,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기적과 이적, 마술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힘과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도 말씀을 전합시다. 만물이 가까이 왔기에 함께 그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 이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교육관 이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섬기는 교회 베푸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기도와 능력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풍성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